새로 해야 되나요? 네. 너무 어색한데. 한 5분도 한 3, 4분밖에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 했지만 다시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은 62번째 개송.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 그래서 이 개송은 전생에 이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던 자가 새로 태어날 때는 매우 재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의 얘기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 보시를 전혀 닦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없었고, 그 복이 없다 보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자기의 뜻했던 바를 이룰 수가 없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이 끼면은 되던 일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사라지면 안 되던 일도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무리의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혼자 구걸하면서 살아가다가 전생에 자기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는 당연히 재수 온 붙은 애가 왔다 이러면서 소금 뿌리고 추방을 하게 되죠. 마침 지나가던 부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 아이가 바로 전생에 당신의 아버지였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죠.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이에게 부처님께서 전생에 네가 뭔가 숨겨난 데 있다 싶은 데를 찾아가 봐라 했더니, 아이가 자기가 전생에 보물을 숨겨놨던 그 장소를 찾아가서 땅을 봤더니 역시나 전생에 묻어뒀던 재산들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에서 서로 전생의 아버지였구나라는 얘기를 인정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인과본문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개송을 외우셨다. 아마도 지금 이 개송은 그 현생의 자식이지만 장자인 사람하고, 전생에서는 장자였지만 지금은 거린이었던 사람을 대상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 재산이다.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재산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믿을만하고 의지가 될 만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할 수 있고, 근데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해서 언제 어떻게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크게 의지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부처님이 볼 때 이것은 괴로움을 낳는 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자식도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은 곧 나와 동일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와 내 것이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말만 들으면 내 자식이 행복해질 것이고, 또한 자식이 행복해지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러면서 쭉 하지만서도 부처님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가지게 된다.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다. 항상 그렇죠. 예.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를 하죠. 나도 내 것이 아니다. 내 몸뚱아리도 나라고 할 수 없다.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한다면은 나의 몸뚱아리를 보고 잘생겨져라, 날씬해져라, 이뻐져라 이렇게 했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야죠. 근데 몸이 그렇게 이뻐져라, 잘생겨져라, 뭐 날씬해져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은 만큼 살은 찌게 되어 있고 안 움직인 만큼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피곤해지게 되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라서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아들과 재산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식들 참 말 안 듣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드시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게 효도다 이래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등등등의 이 상황들이 막 생겼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하도 심해지니까 서로 각자 살자가 이제 좀 대세가 됐죠. 안 왔으면 좋겠다. 어느 한날은 저쪽 충청도 쪽 갔더니 그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께서 자식이 명절에 온다 하는데 전화해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전화를 하고 자식이 그래도 꾸역꾸역 오니까 그래 밥 한 끼만 먹고 빨리 딴 데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명절이 지난 다음에 절에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스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그래도 명절날 자식이 찾아왔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반가움은 한 30분에서 1시간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밥 해줘야지 뭐 차려줘야지 신경 써줘야지 귀찮아 죽겠다. 자식들이 오면 피곤해 죽겠다.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착 든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 나이가 들고 몸에 좀 병고가 있고 이러면은 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죠. 근데 이제 또 그 상황에서 조금 자기 뜻대로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아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자식 놈도 믿을 만한 그것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 그처럼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이렇게 집착을 하고 거기에 내 것이니까 이것은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줄어들고 변해지고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이 근심과 괴로움에 휩싸이게 한다. 내 손에 쥐고 있어도 내가 써야 내 재물이지 내 손에 쥐고 있어도 내가 쓰지 못하면 내 재물이 아니죠. 근데도 우리는 손에 조금이라도 잡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 또는 내 게 아니라도 욕심이 과해지면 남의 것인데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부모의 돈인데도 자식은 저것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부모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뭘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제 자식이 저것이 내 건데 저렇게 하면 내게 손해 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부모한테 달려들고, 부모도 자식의 것이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식이 나한테 잘 써주지 않으면은 아이 그 내 것이 손상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고, 욕심이 있고 집착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갈등이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무수한 근심과 걱정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시한 내용이 이거죠. 내 몸도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가 내 거다.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중생들은 꾸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로부터 이 몸뚱아리에 대한 근심 걱정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나게 된다. 거기에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 또 이제 그 어떤 스님하고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을 바꾸는 것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하고 어떤 게 쉽겠는가? 아주 익숙하게 그 분이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 질문 던지자마자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쉽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게 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흔들면 세상이 흔들리거든요. 그 나를 바꾼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건데, 이 나를 바꿔서까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올바르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꿔야 된다 하면은 나 스스로를 바르지 않다, 뭔가 좀 고쳐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다, 힘들다. 세상을 바꾼다고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 세상을 바꾸려면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고 내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뀔 마음을 먹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아니면 세상이 바뀔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저 두 가지가 모두 바뀌기 어려운데 과연 무엇을 바꾸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랬을 때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그 스님하고 이제 나눴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거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아주 쉽게는, 아주 빠르게는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그 지배력이 조금이라도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마음이 굉장히 쓰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고 하는 것, 내 자식, 내 재산, 내 거, 나 이런 것들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근심덩어리가 되고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하고 항상 이 무아법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불교의 시작을 항상 얘기할 때 보면 무아법문이 가장 처음으로 자꾸만 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라는 것이 있다 이 생각이 이제 강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훨씬 더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세 번째 개성.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처님 당시에 두 소매치기가 한탕 해보려고 법회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다가 부처님의 법문이 귀에 들리다 보니까 그 소리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인과가 그렇구나라고 알고 그러다 보니까 수다원가를 증득했다. 한 사람은 부처님의 법문은 듣는 둥 맞는 둥 하면서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돈주머니들을 챙겼다. 그래서 집에 딱 돌아왔더니 돈을 훔친 사람은 그날 저녁에 배불리 먹고 이 돈을 훔치지 못한 집에서는 당신 때문에 참 당신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 뭘 입에 풀칠할 거리도 없게 됐군요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수다원가를 증득한 소매치기가 딱 들었을 때는 지금 나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매우 어리석은 얘기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 확신에 따라서 그 다음 날엔 이제 자기 일가족을 데리고 부처님 전에 가서 이제 법문을 들었다. 법문을 듣는데 부처님께서 그 가족에게 이러한 개송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 사람은 법문을 듣고 인과의 도리를 알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큰 재산으로 삼았고 한 사람은 현실에 지금 당장에 나의 입에 풀칠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얻었겠지만 인과의 법으로 봤을 때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지었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돈을 잘 얻는 사람, 돈을 쉽게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투명하게 살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참 깝깝하고, 어리석고, 참 못 사는 사람이다.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군대에서나 옛날에 군대에 비리가 많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자리 가면은 아파트가 생긴다더라. 어디 가면은 차가 생긴다더라. 근데 거기서 주어진 이 소임을 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그러한
생길 거리가 전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긴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걸 얻으러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면은 그런 것을 얻었던 것은 전부 다 뭔가 잘못된 행동들을 꾸준히 했을 때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고방식들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죠.